그 빌딩을 사게 되는 날이, 열심히 하면 목사님이 무릎을 얼마나 꿇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와우리 시골 동네에 10명도 모이지 않는 작은 소수가 모였는데 지금은 몇만 명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래봐도 해외와 국내를 다 합치면 우리는, 가끔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물어요. 와우리 이렇게 부흥된다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몇 명 정도 뭐냐? 우리는 모른다고. 하나님만 하신다고 하나요. 몰라요. 교회도 44개인가 5개인가 모르겠어. 하여튼 하도 많아서 다 모르겠어. 해외에 44개, 국내에 또 이렇게 해서 50개 교회가 넘는 교회를. 별로 안 놀라시는데 평생도록 한 교회도 못하다가 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는 이제 40여일 동안 지상사역을 마감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들이 담겨진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더불어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요?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압축하고 꼭 쥐어짜면 하나가 딱 나와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밭에 숨겨진 진주 보화 비유를 통해서, 씨앗 비유를 통해서, 누룩 비유를 통해서 뭘까요? 좀 제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왜 각색병든자를 고치고 치료하고 기적을 베풀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만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까? 초점은 한 가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지상사역의 40일 동안은 고치고 또 뭐 귀신 쫓아 이런 일보다도 하나님 나라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사도행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걸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이태 동안 사도 바울이 기탄 없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니라, 가르치니라 하고 사도행전 28장은 끝나요. 그러면 나머지 파트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는 것은 저와 우리 모두의 몫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 때문에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국내에 분립개척을 세우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밭에 진주 보화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걸 캐오면 도둑놈이 되기 때문에 그 밭을 전체를 사는 사람과 똑같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겨자씨가 심겨질 때는 깨알같이 작은데 그것이 자라날 때는 새들이 거기서 깃들일 수 있을 만큼 커진다는 거죠. 이 일을 와우리에서 신앙생활하던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10명이 시작된 이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고 해외에 선교사가 파송하고 분립개척에 들여진 이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거기에 다 주인공으로 살아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못한 분은 이게 보통 교회가 아닌 거예요. 보통의 교회가 이 일을 이루는 교회가 거의 별로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사도행전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 교회가 한 1% 될지 2% 될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은데, 우리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룩이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체에 쫙 퍼지면서 누룩이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신학자들이 견해, 저도 그렇게 믿어요. 이미 예수님이 초림 때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임했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임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관계, 이것을 김세인 박사님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모든 신학자들도 한결같이 그렇게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이미 임했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평강이 없잖아요, 지구상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미 임한 마음속에 있고요.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은, 이미 온 나라와 더불어서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성취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통치 속에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장에, 일터에, 직장에, 범사 출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거기가 천국인 하나님 나라를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때 최후 심판되는 지옥으로 갈 사람,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 그런데 우리는 불교적, 유교적 전통과 불교 속에서 오랫동안 천당이라고 하는, 극락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적 천당 개념만 가득가득 담고 있다. 이 땅에 못 살고 대충 살고 좋은 일 하다가 어느 날 천당으로 쏙 들어가면 되지. 천당 개념이 불교적 개념 속에 있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누리고 있는 통치적 개념의 아름다운 삶. 이것을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옛날 못 살고 피난민 때에 억울하고 또 뭐 힘들고 시험 당하고 그럴 때에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지, 이게 극락 개념의 천당의 요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중에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밖에 있는 세속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고, 교회 안에도 종교인들은 거부하고 자기 잘난 논리로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여전히 불교적 유교적 전통 속에서 자기 배운 바 학력과 실력과 여러 가지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지옥의 심판의 고통의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는 네덜란드의 신학자, 교수, 박사, 목사, 그리고 수상. 목사도 정치할 수 있어요. 제가 정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네덜란드 화란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상,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카이퍼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도 맞지만 지금 하나님의 통치 주권에 미치는 그 영역 속에서 스며들고 재현하면서 내 삶 속의 일터에서 용접하면서 찬양하면서 피아노 치면서 기타 치면서 장사하면서 설악산, 대둔산 등반하면서 여행하면서 낚시하면서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되지. 좀 적당히 잡고 새끼들은 놔주고 막 이렇게 그런 영역 속에 살아가는 이것이 맞다.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 재현하면서 일터에서 재현하면서 회사와 또 내가 머무는 곳곳에서 일상성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종교인은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밖에서는 전혀 다른 99%내 의향과 내 멋대로 살아요. 이것은 통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장나고 힘들고 어렵고 막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죠. 하나님의 선순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그분의 통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살고 지고 곁에서 밥도 먹고 고치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잖아요. 나는 가야 된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것을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갈리, 총꽃들, 어부들,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시대에 유치원이 없었겠습니다만은 인정받거나 사랑받지 못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들이 다 배신자, 도망자,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전과 이후 전혀 달라요. 죽음이, 채찍이, 감옥이 사람들이 살기 시퍼란 채찍과 칼과 들고 그들을 막 대들어도 전혀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우리 일의 증인이다 하면서 당당해진 거예요. 담대해진 거예요. 너무너무 똑똑해진 거예요. 말도 못하는 오합지졸들이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버드를 나왔나요? 갑자기 주사를 먹어 맞았나요? 아니면 무슨 AI 컴퓨터를 갖고 다니나요? 한 가지 뚜렷한 것은 부활의 권능인 보혜사가 그들과 함께하고 장악하고 침투하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정보, 노력, 희생, 수고, 힘, 인간적 방법이 아닌 전무한 오직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그들이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요. 이것을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충만, 성령 세례에 의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거듭남이 있게 된 것이죠. 비로소 종교인이었던 그들에게 새로운 위대한 탄생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인간의 수준은 형편이 없는데 부활하신 권능의 놀라운 보혜사 성령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면 천지가 개벽할 만큼 사람에게 변화,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바울이 되는 것처럼 이런 변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은요, 네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악한 것을 쫓던, 악한 것을 생각하던, 악한 계교에 머물던 모든 것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않으면 성령을 소멸은 하면 꺼지게 하고 부서지게 하고 죽이고 자빠지고 넘어지게 하고 이런 좋지 못한 삶을 벗어나서 회개와 참회적 삶으로 계속 나갔어요. 계속적 참회 생활이 그 사람을 더 경건한, 더 고귀한, 더 숭고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엔 너 배신했지, 너 도망자지, 너까지 깨, 너 전과자잖아, 너 살인자잖아, 너 나쁜 악한 자잖아 이렇게 손가락질 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를 탓하지 않고 내가 죄인입니다. 평생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도 하고 나머지는 다 순교당했어요. 두 번째는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는 거죠. 전천후에 아플 때나 병들 때나 잘 나갈 때나 안 나갈 때나 감옥에 갇힐 때도 찬송 부르고 병들어도
교통사고 나도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늘 기쁘고 감사 생활이 그들에게 넘쳐났던 거죠. 세 번째는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죄악으로부터의 자유, 저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속박과 억압, 세상의 온갖 것들로부터의 자유. 아멘을 안 하셔도 제가 자꾸 한 거예요. 자유, 자유, 자유. 할렐루야. 아멘 한 분은 자유를 아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죽음의 공포부터, 죽으면 어떻게 되나? 죽으면 천국까지. 그런데 막 병들면 어떻게 되나? 이 땅에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사는데, 그 가지고 막 그냥 벌벌벌 떨던 우리에게 이제는 당당해지는 거죠. 부활의 권능이 함께하니까 죽음을 이길 만큼 강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니까 세상에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는 거죠. 이게 자유이네요. 율법, 속박, 저주, 진노로부터 얼마나 우리를 우겨쌈을 당했습니까? 이제 당당함의 자유로 나아가게 되는, 이게 성령 세례 받은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네 번째는 빚진 자 의식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지어 피를 흘리시다니, 온통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한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은혜의 빚 갚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은혜의 빚 갚는 마음으로 찬양대 서고. 졸고 있는 거 아니죠? 깜깜한 그 그늘에서 불 좀 환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김광성 사장님 복귀했으니까 1년 동안 12인승 차량 운전. 아멘? 감사해서 손 번쩍 들고 아멘 해야지. 그러면 이게 진짜 신앙인지. 종교인들은요 못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나?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왜 도대체 이 교회 장로들은 뭐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습잖아요. 창피하잖아요.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내 생애를 송두리째 주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거듭난 사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소멸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드러내며 자기 과시하는 인간적 교만과 야망, 이거 다 깨뜨리고 어찌하든지 주님 이름이 존귀 되고 그분이 나타날 수 있다면 나는 살아서도 괜찮겠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죠. 이런 자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임재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죽이고 마귀의 밥이 되어서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서 인생이 비참한 꼴로 계속해서 남을 투사나하고 남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저주스러운 인생을, 막가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종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나 말이죠. 참 안타깝잖아요. 살리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열심당이라고 하는 독립투사들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이 나라를 회복하리라, 민주화 운동을 일으키고 인권 운동을 일으키고 뭔가를 해서 이 나라를 살려보려고 꿈꾸던 독립투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한 꿈꾸던 해방, 로마 식민지로부터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들이 뚱딴지 같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일만,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셨는데, 제자들은 꿍꿍이 속에 있었는데 뭐가 있었어요? 인권운동을,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지. 인간의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너희들이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내 일터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내가 머무는 곳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도록, 스물스물 스며가도록 이 일이 너희들의 일이란다. 오늘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전문대학을 2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대기업에 채용이 됐어요. 저는 3교대 근무 중에 그냥 일만 해도 고맙겠다고 생각했는데 덜컥 사무실에 오피스에 근무하게 됐고, 더 나아가서 20년 30년 된 사람이 해야 될 관리직에, 요즘 안전관리자라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특수한 자리에 올라가게 돼서 주변의 사람들이 너 빽 있지? 너 뒤에 누가 있냐? 누가 너를 채용한 거 아니냐? 이때에 부모들이 그러더라고. 운이 좋았다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운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아빠 엄마가 참 제법 똑똑하더라고. 걔 이력서 쓸 때 네가 지금까지 한 것 낱낱이 써라. 그런데 뭘 쓰냐면 우리 교회 연탄은행이, 저는 김원주 목사에 시작된 줄 알았더니 그 청년이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연탄은행이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기획했대. 그리고 우리 교회, 저도 연탄 뭉치고 다니고 막 열심히 했잖아요. 온 교회가 네팔 단기 선교 청년들이 떠날 때마다 가서 2박 3일 머물지 않고 한 달 살기, 2달 살기, 여러 달 있다 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던 중에 얘가 몇 달 살다가 에베레스트 등반을 한 거예요. 정상은 못 갔습니다. 중반 5,548인가 하여튼 산소 호흡이 너무 어려워서 내려왔다고 그래요. 백은호 선교사가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청년 데리고 올라가고 일주일 거리를 열흘 길을 걷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대청봉 2박 3일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이력서에 낱낱이 연탄은행에 가서, 네팔에 가서 이런 자원봉사고 이런 걸 쭉 썼는데, 세상에 특채 중에 특채. 좋은 자리로 촥 하나님의 빼기.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의식주, 직장, 일터, 우리의 복된 인생,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생의 뒷감당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이 역전에, 이 반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너 네팔 놀러 갔지? 너 네팔 가서 놀다 왔지? 너 일하기 싫으니까, 직장 다니시니까 거기 가서 뭔가 피해간 거지?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흉내만 내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상히 여기셔서 놀라운 복으로 상상할 수 없는 복. 아버지 엄마가 입이 벌어지더만, 입이 찢어지더만 하지 막 좋아가지고 막 자랑. 이야, 나 같아도 자랑할 만해. 이야, 참 너무 아름다워요. 이거요, 제가 이것만 계속 막 하기 시작하면 한 3시간쯤 주실래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해서 다행히 제가 빨리 끝나겠습니다만, 막 이런 일들이 반전, 역전의 역사가 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저 앞에 소개한 것만 봐도 보고 있잖아요. 이 일이 남의 것이 되지 말고 내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이 간증이 아니라 내 것이 간증이 되는. 저는 이 청년보다 10배는 많거든. 다 말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주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 생애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손익 계산하고 이게 순종하고 돈 들어가지, 시간 들어가지, 이렇게 했다가 내가 좀 어떻게 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은 절대로 반드시 3대, 4대, 5대를 걸쳐서라도 하나님은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장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여가선영 모든 일들을 꾸미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고 번성케 하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나는 일이 아닙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속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명령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일은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 성령의 권능. 이 권능은 다이너마이트란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화약의 질량 단위를 다이너마이트 톤으로 계산하는데 그것보다 메가톤급. 바위산을 이 화약 한 방으로 막 다 깨트려 버리잖아요. 삽으로 하면 3년, 30년 걸릴 것을 화약 한 방이면 다 날려버리잖아요. 이와 같은 위력이 부활의 권능인데 인간의 노력, 수고, 인간의 방법, 인간의 그런 어떤 학벌이나 이런 인간의 지위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제자들 가운데 그들에게 핍박이 제공돼도 그들은 전혀 그에 대해 관여치 않습니다. 죽음이 가르고 너가 있어도 순교하면서까지 채찍이 있어도 그들은 그것을 전혀 그것에 대해 그들은 관여하지 않고 어떤 핍박도 수모도 무시도 불사조처럼 일어나서 그것에 항거하거나 덤벼들거나 따지거나 묵묵히 사랑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의 권능을 입입어서 나아갈 때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천하를 어지럽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결국 무엇을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가기 전에 나부터 성령의 폭탄이 부활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전기가 합선을 일으키면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한 접점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자 훈련을 하고 성령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 자신부터 성령의 핵폭탄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인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을 소멸하고 있다면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에 우선순위를 더 보십시오. 예루살렘 우리 가정일 수도 있어요. 유대는 우리 이웃일 수 있고요. 사마리아는 이 나라의 민족이 있을 거예요.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동서가 불편하지만 복음으로 여러 가지 고장난 이 사이 속에 복음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섰던 예수님처럼 다가서는 것이죠. 땅끝이 어디예요? 안디옥, 로마, 스페인, 영국, 미국, 한국으로 서진에 왔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을 하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흩어지는 교회에 나와서 저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흩어져서 뭘 합니까? 복음을 두루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흩어지지 않으면 찢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수원 제일교회도 찢어지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창원대교회도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수백 명이 블랙캣 전락하게 되고요. 최근에 수원 동산교회도 찢어지는 아픔 속에 교회가 하나 또 탄생되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성령의 순종을 따라서 찢어지기 전에 흩어져 버린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일터가, 사업장이, 여러분의 범사와 출입이 찢어지는 아픔 당하기 전에 흩어지는 나눔과 선교와 선교사적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이 복주고 번성케 하고 형통하게 하고 기적의 주인공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리개척을 7번째 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퇴직금을 줘도 이렇게 많이 줄 수 있어요, 부교육자에게. 그건 퇴직금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시집장가 갈 때 혼수품만 줍니까? 가전제품만 줍니까?
옷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챙겨주고 집도 주고 자가용도 사주고 하여튼 별것도 다 사주고 엄마 아빠는 빚지면서도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계속 줘요. 왜 그럴까요? 잘 살으라고. 가서 자주성가해서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영가족인데 나가는 강주호 목사님과 블루개척 교회가 잘 되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마음껏 후원 원금 보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 갈 때 1,000만 원만 주고 끝나죠? 1억도 주고 어떤 사람은 10억도 주고 많은 사람은 빚지면서 통장 막 마이너스 만들어가면서 또 주고 또 만들어 주려고 또 열심히 고생하면서 벌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닌 교회가 탄생돼요.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가 파송될 거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고 또 다시 재생산하는 분립개척 교회가 탄생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9장은 각자가 쓰기도 하지만 교회가 쓰기도 해요.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여러분 눈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건강한 교회, 매력 있는 교회, 앞으로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분립개척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와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